오래전에 바울 사도는요, 말세의 특징에 관해서 몇 가지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뭐라고 얘기하죠? 그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참 독특한 표현인데 정말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애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요.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죠. 예전에 90년대 중반인가요? 우리나라 온 나라를 강타했던 그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린 잘 쓰죠. 왕자병, 공주병 이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그 왕자병, 공주병 이 증상들 보면은 그래도 재밌었어요. 그런 증상들 다 조금씩은 있으신가요? 그런 증상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면 날 좋아해서 그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한대요. 누가 그냥 뒤에서 쫓아오면 날 따라서 오나 보다 생각하고, 옆에서 누가 이렇게 넘어지면 나 보다가 보고 걸었구나, 실수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누가 막 울면 나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정말 초긍정적인 마음들을 또 가지고 산다 하죠. 그러다 보니 가끔은 착각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엄마가 이제 아이와 함께 이제 쇼핑몰을 운전해서 가는데 옆에 있는 차가 달리다가 창문을 열더래요. 근데 굉장히 근사한 남자가 이렇게 V를 하고 가더랍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뒤에 자리에 있는 아이에게 난리 난 거죠. 봤냐? 엄마가 이렇게 아직도 먹어준다. 엄마가 예전에 그렇게 인기 많았는데 아직도 이렇게 내가 인기가 많다. 혼자 얘기하고 깔깔대고 웃고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아이가 얘기합니다. 엄마, 내가 들었는데 엄마 지금 버스 전용 차선 달리고 있다고 2차선으로 붙으래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듣다 보면 우리가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자기 자신을 그래도 참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거, 사실은 왕자병, 공주병 정도는요, 자기를 좀 더 만족하게 하고 살아가는데 밝게 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를 주는 정도입니다. 귀엽기라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심해지면 저는 이걸 왕병이라고 말합니다. 왕자병이 아니고 왕병이죠. 오늘날 이것을 아주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로 보죠. 자기애성 인격장애입니다. 100명 중에 원래 1명 정도 꼴이었는데 조금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손해보고 피해보는 일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한 사람들,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 너무 이기적인 사람들, 세상에 자기가 가장 소중한 사람들. 아니, 자기를 사랑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성경에서도요, 예수님은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사실 우리 건강한 자존감, 자기를 아끼고 또 사랑하는 건 건강한 일입니다. 문제는 이게 심해지는 것. 어떤 문제가 오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도가 지나치면 자기만 사랑하는 순간들이 오는 거거든요. 왕병입니다. 성도들은요, 무엇보다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질병이 있거든요. 혈루병, 문둥병, 중풍병 많은데 제가 보기엔 가장 주의해야 되는 질병이 왕병이에요. 성도가 이 왕병에 시달리기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 신앙이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죄다 사람 섬기라고들 이야기를 계속 해주시는데 우리가 자꾸 사람을 부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내 성공의 발판일 뿐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는 그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거만해지는지 신앙생활 자체가 자꾸 미끄러지는 겁니다. 물론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는 삶은 불편해도 그래도 겸손히 기도할 줄 압니다. 그런데 뭔가 승리 이후에 늘 제가 주의하라는 은혜 뒷자리가 참 무섭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스물스물 왕 바이러스가 찾아오죠. 나의 왕은 늘 찬양은 해요. 예수 우리 왕이요,
그런데 말로는 그러지만 항상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님, 이게 죄성이에요. 요즘에 보면 왕이라는 말 얼마나 많이 씁니까? 무슨 홈런 왕, 무슨 요리 왕, 독서 왕. 제가 하다못해서 요즘 뉴스를 보면 그 나쁜 짓, 뭐 빌라 왕 이런 것까지 듣습니다. 저마다 다들 왕 소리 듣고 싶어 하는 것. 성도에게도 왜 없겠어요? 자꾸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한 분, 주님만 왕 되시고 우리는 그 왕의 자녀. 왕자병 걸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거룩한 왕자들이에요. 하늘의 왕자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겸손히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들이 되셔서 주 안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주님 주시는 은총을 날마다 누리는데 부족지 않는 우리 믿음의 삶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드온이 그래서요. 승리 이유가 주위에 됩니다. 스물스물 찾아와요. 오늘 말씀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시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때가 주의해야 될 때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얼마나 높아졌겠어요? 다들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기드온은 정답을 알았어요. 아직 왕정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지금 훈련시키시는 때입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은 알았거든요. 정답을 말해요. 아주 대답은 멋집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아멘. 정답이에요. 내가 아니야. 이 싸움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 하나님이 너희를 친히 다스리실 거야. 너무 멋있죠. 근데 사람의 본심은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이 기드온에 조금씩 영적으로 퇴보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거예요. 물론 기드온은 믿음의 용사고 영웅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 사람의 뒤에 영적인 이 퇴보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경고를 계속 해줍니다. 한번 의미 있게 봐야 돼요. 어떻게 조금씩 이 왕병에 시달리며 조금씩 영적으로 퇴보되는가? 자,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조금 제가 쉽게 묵상하다 보니까 3개의 옷이 나옵니다. 이 3가지 옷으로 하나씩을 우리 한번 좀 보려고 해요. 지금 이 기드온은 이 왕병 때문에 3개의 옷에서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옷이 뭐였냐면 왕의 옷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옷에 관심을 두었다. 처음에 왕의 옷에 관심을 둬요. 우리 말씀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걸이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걸이가 있었습니다. 아멘. 자, 멋있게 얘기는 했어요. 난 왕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의 친히 왕 되셔. 그렇게 말은 멋있게 했는데 행동이 조금씩 다릅니다. 폼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나를 하죠. 그런데 말이야, 너희들 전쟁 중에 얻은 그 금 귀걸이들 있잖아. 그거 내게 좀 다오. 내가 좀 쓸 데가 있어. 폼 떨어지죠. 근데 그 순간 이 백성들이 고마워서 성경에 보면 25절에 즐거운 마음으로 겉옷을 깔고 금 귀걸이를 다 던져드렸다고 합니다. 그게 무게가 어느 정도 되냐면 1700세겔. 이게 정확히 이게 몇 그램, 몇 킬로그램 표현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대충 한 20kg 정도가 됩니다. 많은 금이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요청한 금교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아멘. 그 금 이외에도요, 여러 장신구들, 폐물들, 거기다가 낙타 이 목에 두른 그 쇠줄들, 그리고 왕이 아니라면서요, 미디안의 왕들이 입던 그 화려한 자색 옷을 탐합니다. 그걸 가지고 가요. 왕이 아니라면서 자꾸 그 왕 자리에 서성서성거리는 지금 이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조금씩 더 심해져요. 자기는 왕이 아니라고 말은 했는데 많은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무려 70명, 아들만 70명을 낳습니다. 자기 나라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죠. 거기다가 이 첩의 이 아들의 이름을 뭐로 짓냐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요.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인지 아세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왕이시다예요. 아니, 자기는 왕이 아니라면서요. 근데 아들의 이름을 우리 아빠는 왕이에요로 줬어요. 너무 우스운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교회 안 다녀요. 말은 해놓고 우리 아이 이름은 예담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아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비슷해요. 겉과 속이 다르죠. 직접 말하기는 체면이 좀 무너지니까 자식 이름으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게 하면서 그 왕의 자리를 조금씩 즐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기드온의 이 방황을 이제 보시는 거예요. 지금 점점 더 그렇게 심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신은 이 왕의 옷을 입고 다닐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자기가 한 말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마음을, 이 욕심의 마음을 어떻게 해소했을까요? 이 두 번째 옷이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의 옷을 스스로 지어 입었다예요. 대제사장의 옷.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많은 금을 가지고 그가 도대체 뭘 했을까? 자,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더라. 아멘.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은 누가 입는 거냐면 일반 제사장 아니고요, 대제사장이 입는 거예요. 기드온은 딱 알았어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근데 자신은 이 이스라엘 전체가 주는 이 인기, 그 명예, 그 권력 놓고 싶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사람 중에 가장 서열 높은 게 뭔가? 대제사장으로 보여요. 이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에봇을 스스로 만듭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스스로, 자기는 대제사장이 아닌데 스스로 그걸 만들어요. 그 에봇이 어떻게 생겼냐면 성경에서 기록한 걸 보면요, 이게 대제사장들이 입는 앞치마 같은 거예요. 어깨로 딱 매는 앞치마 같은데 이게 두 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12개의 보석들이 박혀 있습니다.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어요. 대제사장은 숙명인데요, 바로 그 12지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중보기도 하는 사명이 있어요. 자, 이 보석들로 12지파가 딱 박혀 있죠. 자, 그리고 이 두 개의 겹의 사이의 공간, 호주머니처럼 되죠. 그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판단의 돌이 있어요. 판단의 돌. 대제사장들은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그 돌을 통해 던지고 알아낸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백성들에게 또 설명해 주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옷이, 그 에봇이 다 이 금실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이 필요해요. 금실 중심으로 청실과 홍실로 공교하게 짜서 이 모든 것이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명품 옷이죠. 그것만 따져도 굉장히 비싼 옷, 수천만 원 할 겁니다. 자, 그런 에봇이에요. 그걸 스스로 만들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대제사장은
실로에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기가 많아졌을 때 기드온이 뭐 하는 겁니까? 자신이 대제사장을 치워버리고 자신이 지금 그 에봇 들면서 사람들에게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졌어요. 자신이 하나님께 묻겠어요? 그 판단의 돌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냥 마구 팔고 자신의 야망을 더 세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로 안 가고요. 다 지금 기드온에 바로 그 고향 오브라로 가는 거예요. 갑자기 다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기드온은 변명은 있었을 겁니다. 제가 거룩해 보이니까요. 제가 노후에 그래도 주를 위해서 헌신해 보려고요. 하나님이 그 일 하라고 했나요? 묻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자기의 속셈은 달라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인기 식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왜 그 마음이 없습니까? 자기는 거룩해지고 싶었겠지만 말은 그렇지만 결국 그것이 그에게 무엇이 되었다? 올무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지난주 아침에 이게 허기가 지더라고요. 주일 아침 일부 예배를 딱 드리기 전에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좀 오늘 배고프네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제 목양실 이렇게 책상을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이 계란을 수십 알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저희 집사람도 안 쓰는 그 손편지를 쪽지를 이렇게 써서 목사님 뭐 이렇게 드시고 단백질 보충하세요. 가끔 그렇게 커피도 이렇게 내려주시고 이렇게 잘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신다. 고맙다. 감사한 마음으로 워낙 또 이제 헬스 운동을 좋아하셔서 자신의 먹다가 또 나도 생각을 했나 보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어떻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다 이렇게 또 정성껏 삶았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탁 깼는데 생달걀인 거예요. 그 한 30알 정도 되는 게 다 생달걀인가 보더라고요. 저는 확신을 하고 깼다가 아침에 조식할 줄 알았다가 대청소했어요. 정말 대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간 멍하니 오늘이 만우절인가?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착각한 거죠. 그 내용에도 어디에도 삶았다는 표현은 없어요. 근데 왜 날달걀을 어떻게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걸 보고서 밥인 줄 알고 먹었다가 벌 받았죠. 성도님들 이걸 사실 뭐 의도하신 건 아니지만 세상 살다 보면 의도한 것들도 때로는 만날 때가 있거든요. 내가 밥인 줄 알았는데 미끼일 때, 축복인 줄 알았는데 벌일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함정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른 이 함정, 바로 이 올무가 함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함정, 영적인 함정은요, 속기가 참 쉬워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죠? 사람이 보기에는 필경 오르나 바르나 망하는 길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좋아 보이는 것도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요, 우리의 판단력은 늘 올바르지 않아요. 좋은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취하셔야 돼요. 자, 이 기도는 많은 변명거리가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고 그것이 그 인생을 조금씩 퇴보시키는 오히려 자꾸 어렵게 만드는 올무가 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들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 이름값 합니다. 나중에 이 아비멜렉이 아빠에게 배운 게 뭘까요? 왕의 자리를 아예 대놓고 이 아들은 탐냅니다. 그래서 기드온 사후에 바로 형제들 70명을 다 죽여요. 이 가정이 매우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예배를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요. 올무가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그런 에봇이 참 많은 거 아십니까? 성도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왕의 옷, 그건 때로는 눈에 보이는 거고, 그건 속물이야, 세속적인 거야. 그건 거절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얻은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사용하려고 들 때가 참 많아요. 제가 특히나 어렸을 때부터 이제 보면서 가슴 아팠던 게, 예를 들어 뭐 장로 국회의원, 장로 대통령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조금씩 항상 위험해요. 정말 정치하시는 분들도요, 신앙생활 모범적으로 하시는 분들 왜 없습니까? 많죠. 그런데 자신의 입으로 난 장로 국회의원, 장로 대통령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 안에 뭔가가 좋지 않은 속셈이 보여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 직분을 표를 위해, 야망을 위해 사용하시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항상 그 모습들을 보면 말로가 좋지 않을 때도 많이 봅니다. 성도님들, 남들 욕할 것도 없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저도 늘 반성합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생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정말 목사님들 보니까 사꾼들이 많더라. 목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룩하게 보고 와서 기도받고 존경하고, 그래서 많이 또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항상 뒷주머니 차고, 그리고 은퇴하면 노후 걱정해서 자기 건물 세우려고 하고 자기 나라 세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더라. 성도님들, 직분은 섬기라고 주신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직분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요,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에봇이 뭡니까? 에봇은 앞치마라고요. 어깨에 걸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직분을 얻을수록 어깨에 짐지우셔야 돼요. 주님께서 맡기신 몸된 교회 사명들,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갈수록 직분을 얻을수록 더 낮아져야 되고, 우리가 그럴수록 더 일꾼이 되셔야 돼요. 어깨가 무거우셔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울 때 무관심한 게 아니라 더 눈물 쏟고 기도하고, 항상 주님께서 맡기신 가정, 교회 맡기셨다면 우리 그것 가지고 더 힘써서 섬기는 일들을 또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의미 있는 거예요. 에봇은 그래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봇은 언제 능력이 있죠? 보석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그것을 착용하고 어린 양의 피를 뿌릴 때 그게 능력이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그 보혈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 안에 있을 때,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길을 걷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가 있을 때 오늘도 우리는 주님 맡기신 사명을 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집사라는 이 직분도 디아코노스, 식탁의 심부름꾼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걸 가지고 내 영광, 세상적인 것은 내가 아니지만 또 때로는 거룩한 위장의 옷을 또 치렁치렁 입고 또 교회에서 믿는 자들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 저 모습, 사람을 보기에 좋은 어떤 옷에 관심 두지 말고 우리 세 번째 옷, 기드온이 잃어버리고 놓친 이 옷을 우린 관심 가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옷입니다. 이 세 번째 성령의 옷, 우리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옷을 까맣게 잊은 채 살았다. 아멘. 아무리 봐도 6장서부터 8장 기드온 이야기에 성령의 옷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묵상하다 보면 이 부분에서 참 감동했어요. 사실 기드온은 참 훌륭한 옷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 옷을 입혀주셨거든요. 그 겁쟁이 농부, 이 기드온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구원자, 어떻게 사사가 되었겠습니까? 6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6장 3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아멘. 그 순간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까 그가 나팔을 불며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 장군이 되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이게 라바시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옷 입혀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신기한 표현이죠. 재밌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성령의 옷을 입혀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님들, 기드온이 뭐라고 그 겁쟁이가 그렇게 군대 장관이 됐겠습니까? 성령의 옷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경험되는 그 권세, 성령의 옷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그 무서운 전투에서 왜 털럭 하나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성령의 옷을 입었기 때문이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훌륭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은혜의 옷이 있었는데, 근데 그것의 소중함을 몰랐어요. 어느 순간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그걸 보지 못했어요. 성도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똑같아져요. 세상에 어떤 그 명품 옷들에 관심 가기 시작해요. 때로는 그럴 수 없으니 거룩한 위장의 옷으로 자신을 가리려고 해요. 내 안에 내면은 지금 초라하고 앙상한데 성탄절 트리처럼 겉으로 주렁주렁 나는 것으로 사람들 앞에 높아지려고 해요. 성도님들, 우리의 행복한 자존감은 어디서 옵니까? 이 속사람에서 오는 거예요. 성령의 옷으로 날마다 무장될 때 오늘도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것,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무엇보다도 너희들은 위로부터의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사모하고 기도해라. 바울 사도도 얘기했어요. 세월을 아껴라. 매 순간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이 더할수록 혼란스러울수록 더욱 그러셔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 성령의 옷으로 우리 충만히 입혀주십시오. 전신갑주를 입게 해주십시오. 우린 구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니까 자꾸 여유를 잃어버려요. 자꾸 사랑해야 될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쏟아놔요. 우리 안에 속사람이 여유가 없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항상 성령에 충만한 이 은혜의 옷을 입기 위해서 저는 오늘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같이 좀 우리 결단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쉼을 가지라. 좀 쉬세요. 무슨 말이냐면, 기드온이 한 번에 자꾸 넘어진 게 아니에요. 조금씩 증상이 있었어요. 우리 스스로를 한번 판단하셔야 돼요. 어떤 증상이 있었냐면, 그 영적인 감기가 왔어요. 교만이 조금씩 올라왔어요. 이게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아멘.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미디안과의 싸움, 이 마지막 부분에 미디안의 왕들을 잡으려고 쫓아가는데 전투가 길어지니까 피곤했어요. 지쳤어요. 이제 그 순간에 요단강에 이르러서 이게 허기가 져요. 그러니까 숫곳과 분우의 사람들에게 떡을 좀 구했는데 그들이 또 그 순간 떡을 안 줘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전쟁 다 마치고 나서 돌아와서 비참하게 보복을 합니다. 기드온이 어느 순간 왜 싸워야 되는지를 잊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자신의 감정을 위해 싸우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증상이 왔어요. 거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성도님들,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때로는 살다 보면 피곤하다 느낄 때가 있어요. 아니요, 잠도 자요. 요즘에 일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괜히 피로해져요. 삶이 갑갑해져요. 우리 영적인 피곤함이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다 답답해 보여요. 우리 가족들도 다 답답해 보여요. 교회도 다 답답해 보이고 직장도요, 다 답답해 보여. 나 때문에 돌아가는 거지 다 수준 떨어져 보이고 답답해 보여요. 우리 안에 어느 순간 이 교만함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바빠도 의미가 있어요.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거 얼마나 의미 있어요? 주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것, 새신자들 우리가 또 섬기며 사랑하는 거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좁은 길을 걸어도 기쁨이 있는 게 성령의 옷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기쁨을 잃었어요.
살아가는데 그냥 지치고 지루해요. 답답해요. 숨 막혀요. 쉬셔야 돼요. 그냥 쉬셔도 좋지만 주 안에서 쉬세요. 그 순간 잠시 멈추고 기도하세요. 그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유명한 책이죠. 그 책에 보면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좀 쉬어라. 그리고 지나온 여정을 보면서 정정해라. 우리 그런 과정을 겪지 않으면 바쁘죠? 내가 마구잡이로 살지도 몰라요. 잠시 주 안에서 쉬시는 거예요. 성도는 주 안에서 쉬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도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안 된대요. 그러면 저는 권면드립니다. 유튜브라도 켜서 찬양이라도 들으세요. 그러다 보면 그 가사를 통해서 또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다고요. 저도 때로 순간순간 놀래요. 은희라, 너 바쁜 거 안다. 그런데 네가 지금 하는 일들이 나랑 무관하다는 건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놀랄 때가 있어요. 야, 그 사람 미워하지 마라.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영혼이라는 거 아니? 네가 그 사람 시기하느라 지금 내가 맡긴 일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 아니? 네가 지금 항상 건강하다고 자부하지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 아니? 순간순간 말씀하실 때 놀란다고요.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 만나고 주님 안에서 내 길을 다시 찾아야 돼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 만나는 주 안에서의 쉼이 없으면 우리 쉽게 교만해지고 오히려 그 교만 때문에 내가 넘어져요. 예전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 가수 중에 전 몰라요. 보이그룹 중에 키노라는 가수가 있나 봐요. 근데 그 키노라는 가수가 언젠가 영상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왕자병이 심했답니다. 전교생에게 유명한 왕자병 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왕자병이 완전히 치료됐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같은 학교에 그 잘생긴 배우 차은우 씨가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그 차은우 씨를 보자 자기가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은 수없이 여학생들에게 하트 날리고 윙크하면서 왕 노릇했는데 진짜 왕은 관심 없이 걸어만 가도 다 쳐다보더라. 치료되더랍니다. 제가 보고서 한참 웃었어요. 성도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그런 것처럼 바로 엎드려져요. 그 높으신 분, 아 그렇지, 온 우주의 왕 되시는 분, 진정한 왕이 계셨지.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다시 우리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 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 두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분수를 알라. 분수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분수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릴 때 알게 돼요. 그 주님의 은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들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메일을 쓸 때, 이메일을 쓸 때 마지막에 은혜로 종된 이은일 목사 올림 이렇게 씁니다. 근데 그냥 하는 문구가 아니고요. 저는 항상 저 자신을 그렇게 해서 다스려요. 쉽게 교만해지려고 하더라고요.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목회자가 됐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신앙의 길을 걷지? 제가 제 자신을 알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아시잖아요. 정말 답이 없는 사람을 주님께서 불러다 놓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성품을 계속해서 빚어가시고, 그리고 사실은 목회자 되기 어려운 나를 주님께서 또 붙들어 놓고 신학 보내시고 또 목회자 만드시는데, 제가 목회자 처음 목사 안수 받을 때 그걸 기억하면서요, 그 초심이 어땠겠어요? 펑펑 울었어요. 목사 안수식 때 동료들은 다들 그냥 웃는데 저는 무릎 꿇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 이제 기도했던 게, 하나님, 세상에 귀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저는 작지만 작아도 많은 일 하고 싶습니다.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일들 다 맡겨주십시오. 겸손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는데 시간 지나 보니까요. 저도 순간순간 귀한 일 하고 싶어질 때가 많더라고요. 그때마다 또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성도의 길을 걷게 됐는지, 내가 어떻게 목회자의 사명을 얻었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면 다시 제 분수를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 주님을 순간순간 쉬고 만나고 주님 은혜 속에서 내 자리를 알아야 돼요. 바울사도도 보십시오. 그 은혜 생활이 깊어질수록 성경 보면은 바울사도가 젊을 때에는 내가 사도들보다 더 큰 자라 이야기했던 그가 어느 순간은 나이가 들어서 은혜가 깊어지니 내가 성도들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라. 나중에 더 은혜 생활을 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리고 그가 결국 뭐라고 말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늘 그 은혜로 무장하셔서 우리가 보이는 싸움, 그거보다 더 치열한 매 순간 다가오는 우리 영적인 싸움, 이 교만의 싸움, 이 내면의 싸움 늘 승리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영육간의 강건한 믿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글귀라 오늘도 그거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요. 정채봉 씨의 바로 이 세탁소 옷걸이죠. 선배 옷걸이가 말합니다. 야, 옷걸이들아, 너희들은 그냥 세탁소 옷걸이라는 것을 항시 잊지 말거라. 아니, 왜 이렇게 옷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시죠? 내가 가만히 여기서 보니까 잠시 입혀주는 그 옷이 자기 신분인 양 착각하고 교만한 옷걸이들을 많이 봤기 때문이다. 제가 이 글에서 좀 놀랬거든요. 성도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화려한 왕의 옷이 입혀질 때도 있죠. 때로는 이런저런 직분의 옷을 입을 때도 있죠. 그러나 그 옷들은 때로는 또 시간 지나면 벗어야 하는 그저 옷이에요. 그게 내가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바로 변하지 않은 정체성, 그걸 붙드셔야 돼요. 바로 우린 누굽니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의 은혜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사는 것. 항상 이 처음의 마음, 이 초심을 우리도 붙들며 살아가셔서요. 우리 매 순간에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며 우리 성도님들 겸손히 매 순간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곳에서 겸손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삶의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